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32장의 사건이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큰 대형 사고를 칩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16장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좀 기억을 좀 되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 갖춰야 할 그 덕목과 그 자질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언약식을 행합니다. 너희들 이제 일종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서인데요. 그 언약 예식을 출애굽기 24장에서 행하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혼인 서약서를, 혼인 예식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그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을 했으면 살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신방에 관한, 새로운 신혼집에 관한 내용을 40일 동안 쭉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그 성막을 계시하셨는데,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오늘 3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그 거룩한 공간에 관한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남편을 섬길 신방을 만드는 걸 했습니다.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32장의 내용이 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배경을 그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장의 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모세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론적으로 확인할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32장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거나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사람,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그 인간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인간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왔지만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가 가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발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인도하는 그 사람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신화적인 인물이고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부르지만 모세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말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격화했냐면 인간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대용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아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실 때요.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십계명 또 시민법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희들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의 전문으로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3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풍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인도했다고 생각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이 네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 참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서 인간이 활동하고 인간이 역사하고 인간이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만 지도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제일 혼동스러워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묻지 말라 그랬는데 아테네에 내려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혼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십시오. 무슨 분쟁이 있었습니까? 지도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까지 생겨서 지도자 논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냐? 바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냐? 게바의 이름으로 게바가 대신해서 죽었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였냐?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물 주는 이고 심는 인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 의식. 사람 지도자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오해요, 왜곡입니다. 그리고 3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1절이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이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또 얼마나 셉니까? 명령이 셉니다. 일어나라. 명령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만들라는 뒤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가 앞에 있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만들라라는 이 말,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이 우상 숭배 사건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 부정적인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대표적인 주제가 이 우상이었습니다. 여기 32장은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요. 3번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이 3번 나옵니다. 모든 우상은 다 무엇이죠? 우리가 기반입니다. 우리가 출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는 신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좀 보여줘. 우리의 눈에 맞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를 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는 걸 보면 우상은 어느 때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출발이 우리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면 고대 세계에만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상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그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이제 이번에 봤는데요. 갈 때마다 그 유적지 갈 때마다 그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전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신들도 많았지만 고대 세계의 신들도 많았지만 헬라 로마 시대 때에도 신전들의 그 터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전이었습니다. 거기 신전 중에 무슨 신전이 있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터키에도 있고요. 이태리에도 있고 또 그리스 내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 로도스 섬인가 거기는 안 가봤지만 로도스 섬에도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프로디테는요, 미의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여신. 그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중에 하나인데 아폴로의 제우스의 부인이라 그러든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마 시대에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미를, 아름다움을, 육신적인 그 매력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런데 지금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거나 의식을 행하지 않지만 지금은 아프로디테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피부과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아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반영하는 겁니까? 내 아름다움을, 극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프로디테는 헬라 로마 시대 때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어떤 면에서 고대 세계는 그때 1세기 때 그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우상이 낭만적이었습니다. 순진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대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고대 세계에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오늘날 택해라. 너희들 조상들이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너희들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오늘날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사실은 오늘날의 이 현대 세계 속에서도 더 교묘하게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요. 그러니까 그 금고리를 떼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아론이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론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많이 받았다. 너희들 그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받았다.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 너희들 금 기골이 다 가지고 와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론이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이게. 고민도 안 해요,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와서 책망을 하죠. 아론,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누굴 핑계대요? 당신도 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속지 않죠. 네가 잘못했습니다. 대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아마도 아론이 이렇게 더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금고리를 갖다 바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이 33장이 중요해요. 이 32장 33장이 성막 제도의 계시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3,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하냐 하면 레위 지파가 합니다. 아마도 이 레위 지파는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아론이 저거 바치려는데 야, 나는 그런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아론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이 금 귀고리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위해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인간이 정말 어리석음의 끝판왕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갖췄더라고 해도, 지도자라고 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헛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 황금 송아지 우상인데, 근데 피조물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수준이에요? 송아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 내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저 목사님 짐승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 인간도 인간다움에 있는데 인간다움인데 인간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 저 사람은 개구리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황금 송아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신,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 신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말하는데 구원론을 말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위에서부터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밑바닥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접근을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바닥을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인류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미련해요. 그런데 미련한데 거기에 어두워졌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간의 아주 바닥부터 인간의 아주 처절한 바닥을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바닥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인류 전체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또 뭐겠어요? 우상화 시키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우상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부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부재로 느낀 것처럼 인간을 신격화한 것인데 아론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내가 무슨 신이 되려고 하겠어. 내가 무슨 신이 되려고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1세기 때 그 로마 황제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그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돼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로마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자기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원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이제까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했다는 거지? 이 도미티아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고 보니까 신이었어. 내가 신이었더라고. 그런데요,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요. 왜냐하니까 로마 황제들이 다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왕들이, 지도자들이, 사람 지도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격화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나 잘난 척하지 않고, 나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내가 무슨 교만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 동기도 아주 우상 숭배 중에 하나지만, 나를 신격화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교만한 건, 내 결정과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요, 여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겸양하라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이래야지 겸손이 나와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겸손이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지. 신앙적인 명분으로 이 교만 따지면요, 우린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도전받는 현실적인 시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슨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예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내 안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린 살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금 송아지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